집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농담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주님의 지키심을 경험하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가족들의 신앙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6월 30일입니다. 6월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이 7월 첫째 주일입니다. 절기로 하면은 맥추 감사 주일이 다음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지났고 이제 남은 6개월의 기간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인가 제가 조간신문을 봤는데요, 큰 타이틀의 기사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다. 가슴이 섬뜩하잖아요. 대한민국이 사라질 뻔했대요. 보니까 책 강권인데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6.25 전쟁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도착했죠. 전 몰랐어요. 운동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7시 정도 지나서 막 오산기지에 도착한다고 나오더라고요. 6.25 전쟁과 미국.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는 깊고도 깊습니다. 두 번째 책은 6.25 전쟁과 중공군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했죠. 대대적으로 환영하더구만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중공군. 북한과 중국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료가 공개된 구소련 기밀 문서와 중국의 공문서와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쓴 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궁금합니다. 6.25 전쟁 69주년을 지났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한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사실 지난주에 보여드릴까 생각했는데 좀 길었어요. 그게 7분 26초짜리인데 제가 수요일 날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감동과 감격을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는 한 번 더 봐도 충분해요. 오늘 조금 길지만은 6.25 전쟁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떤 위기에 처했으며 앞으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목이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라는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대한민국을 아십니까? 이 한 장의 사진처럼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져 2년이 겨우 되었을 때 전쟁은 어린아기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이 되었고 살기 위해 갈 곳을 알지 못한 채 어디론가 가야만 했습니다. 전쟁으로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이 없는 행렬들. 희망이란 단어가 떠나버린 땅처럼 보였습니다. 좁은 국토는 두려움에 찬 피난의 행렬 뿐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꿈이란 죽음의 두려움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도망가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그 삶을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 비록 보이지 않아도 절망 속에서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사라질 역사처럼 보였습니다. 전 국토가 난민촌이 되었고 이들에게 꿈이란 오직 굶지 않고 하루를 넘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태국 220불, 필리핀 170불, 한국의 국민소득은 고작 76불.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원조에 의지하며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유엔을 통해서 온 세계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땅에 그 생명을 묻었습니다. 세계 전쟁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다곤인을 파송하여 도와주었습니다. 63개 국가에서 도와주어 살아난 것입니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전쟁으로 다 잃어버린 9년 후 1962년 한국은 서독으로부터 간호사와 광부를 담보로 하여 차관을 얻은 것이 산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낯선 땅 서독에서 어린 간호사들이 처음 한 일은 시체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광부들은 뜨거운 지하 1000m에서 지혈을 참으며 죽어라 일했습니다. 자원이 없었기에 인력 수출밖에 다른 수출 자원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나라의 핏줄 같은 고속도로는 월남 전쟁에 파병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의 값으로 건설되었습니다. 한국 근대화는 자원이 없었기에 눈물과 땀으로 쌓아 올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의 빚진 민족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전쟁에서 희생하신 분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피해 값으로 산 것입니다. 거저 주어지는 자유란 없습니다. 그 후 60여 년,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힘이 무엇이냐고.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는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늘을 주심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세계의 젊은이들이 잠든 이 땅, 간호사, 광부, 군인들의 핏값처럼 가난한 자의 땀과 피로 이룬 이 나라를 통해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시려고 이 나라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이며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불과 69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 10살이었던 분이 지금 몇 살일까요? 79세. 생존해 계실까요? 돌아가셨을까요? 잘 모르지만은 생존해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이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권사님들의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한 걸 봤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의 빚진 자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시킨 민족이며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서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극난에 처했을 때 도와준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망각은 파멸을 주지만 기억은 구원을 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구약의 주제가 기억하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라. 신약의 주제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기억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라는 이 말은 헬라인이나 헬라어를 쓰지 않는 사람이나 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를 기준으로 해서 온 민족을 두 부분으로 나누고 그 전부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이건 모든 사람을 포함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 말을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또는 남자나 여자나 아마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이들에게, 모든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이 뭘 빚졌습니까? 돈을 빌린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물건을 빌린 적이 있으세요? 뭘 빚졌죠? 만난 적이라도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빚진 자라. 그 다음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에 빚진 사람. 6.25 전쟁이 1950년 6월 2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겨우 2년 되었습니다. 1945년에 36년간 강경기의 해방일 끝나고 48년에 정부가 수립되지 않습니까? 전쟁은 어린아이 같은 신생 국가에는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함락되었다는 말이 뭘까요? 피난갈 준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보따리 쌀 시간이 없는 겁니다. 남북한 250만 명이 죽거나 실종되었다고요. 여러분, 1000명이 죽은 데를 가본 적이 있으세요? 10,000명만 죽어도요, 시체가 산을 이룹니다. 250만 명의 숫자는 엄청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가족을 찾는 끝없는 행렬들. 참, 정말 희망이라는 단어가 떠난 것처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모든 대륙에서 군대를 파송해서 도와줍니다. 실제로 군대를 파송하고 의료를 파송한 나라 다 합하면 많지만 군대를 파송한 나라는 16개국입니다. 미국 48만 명의 군인을 파송합니다. 3만 6천 명이 죽고요, 10만 3천 명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 5만 6천 명을 파송하고 1078명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캐나다 2만 5천 명을 파견하고 터키 1만 5천 명.
그 나머지 나라들은 이제 숫자가 그렇게 미미하지만은 미국이 48만 명을 파죠. 대한민국에 그때 군인들이 100만 좀 넘는 시대였어요. 그 이후 69년이 지난 다음 IT 산업 세계 1위, 대학 진학률, 반도체, 핸드폰 조선소 세계 1위, 외환 보유 세계 9위, 세계 무역 규모 세계 7위, 그것도 남한만이에요. 남한. 선교사 파송수 2위라고 말하지만은 인구 숫자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질문을 합니다. 대한민국을 오늘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전쟁 중에서도 이 땅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두 번째는 이 땅을 구하려고 생명을 바친 수많은 젊은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족 세계의 빛인 민족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는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맨 마지막에 한 지도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건 1040 윈도우라는 북위 40도 남위 10도 사이에 마지막 선교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이 까만 선 안이 북위 40도 남위 10도 1040 윈도우 창이라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북아프리카, 일본, 우리나라, 북한까지도 포함됩니다. 마지막 남은 땅이에요. 이 땅을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까? 아프리카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시아, 중국과 인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 빚진 사람임을 사도 바울은 가슴 깊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 있고 오늘 로마서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복음에 집중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본질에 집중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거 많죠. 그거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 본질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본질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을 붙잡아야죠.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복음이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로마서 전체 주제이고, 특별히 로마서 1장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그의 아들은 신성과 인성을 말하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입니다. 이 말은 대단한 말입니다. 제가 우리 제자훈련하면서 우리 제자훈련반한테 물어봤어요.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이나 날까요? 5살, 10살, 20살? 아니에요. 거의 동시대의 사람. 나이 차이가 나도 한두 살 나지 않았다고 보면 거의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은 갈릴리 깡촌에 태어난 분이에요.
교육 수준을 봐도 천양지차입니다. 사도 바울은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족보도 가문도 신문도 훌륭합니다. 예수님은 몰락한 다윗의 가문 가운데서 어떤 공부를 받았습니까? 가방끈이 짧아요. 예수님은 공부를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뛰어난 가문이 있었고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를 2단, 3단으로 본 겁니다. 죽이려고 다. 그런 그가 그 예수를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는 그 예수의 종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입니다 라는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사람입니다. 그분을 핍박하고 그분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택해 주셨습니다. 이 감격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요, 가치관이요, 그의 신앙관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생활하면서 본질을 붙잡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나는 복음에 빚진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빚진 자입니다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빚을 진 채무자가 아니라 오히려 채권자입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와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것이 빚진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의 가슴 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 현재 나의 모습 전부입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것조차도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핍박하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팽개쳐 두지 아니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파자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로마서 1장 1절에 나타나는 감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는 이 감격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사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것이 은혜잖아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제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역들을 감당합니다라는 이 고백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 집회에 참여했는데요, 그 집회에서 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이 찬양으로 특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해진 적이 있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어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를 갖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빚진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주저함 없이 나에게 주신 사명, 어디를 보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첫 번째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빚진 자의 두 번째 단계는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말할까요? 지금 로마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신앙의 초기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아직 베드로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갔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나누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오직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고 복음에는 삶의 뿌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은사, 복음의 능력을 그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말로만, 그냥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의 변화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13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가지 못했지만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은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길이 막혔다는 것입니다. 어떤 열매를 말씀할까요?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사도 바울이 바라는 그 열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중심에 이 복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빚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라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관이었고요, 신앙관이었고 그의 사역의 기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온까지 저 위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지만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내고 여행 중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내시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복음의 빚진 자의 자세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복음을 위한 협력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오늘 동영상의 자막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믿습니다. 이 땅은, 대한민국은 세계 선교를 위해 마지막 시대에 쓰시기 위해 준비된 민족임을 믿습니다. 지구촌에 있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구별하신 사명의 민족임을 믿습니다. 온 세계가 도와준 이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어 피를 바쳐 건져진 이 나라,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으로 그 사랑에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땅끝 선교 마지막 지역이 한 번 더 보여주시죠. 1040 윈도우라는 이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이 지역은요, 북아프리카는 특별히 무슬림으로 가득 찬 지역이에요. 남아프리카는 기독교율이 매우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수단을 봐도 북수단은 이슬람이에요. 남수단은 크리스천 국가. 이 두 국가가 내전이 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구가 모여있는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나라는요, 서구 선교사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게 주신 사명, 온 세계를 향해 복음으로 그 사랑에 빛을 갚아가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한국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시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